네, 이기선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차분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이라면 수십 번은 좋게 읽어보고 또 설교로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동부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거나 인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초등학생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아동부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중하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민영이가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해서 민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렇지. 저는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영이는 한숨을 쉬며 나직히 탄식했습니다. 아휴, 그런데 왜 죄를 지어가지고, 으이구. 그러게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교회 남자아이들과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게 하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하루 종일 맛있는 열매를 먹고 편하게 뒹굴었을 텐데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학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 한두 명이 투덜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와의 무분별한 호기심과 욕망 때문에 아담의 판단력 없는 무조건적 동조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며 최초의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만 벌 주시지 왜 우리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하나님을 탓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아이 하나가 화제를 틀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다 여자 탓 아니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자기나 먹지 왜 남편한테 줘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예요. 듣고 있던 여자아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대화는 남자 대 여자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잠시 후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던 우리는 목사님께 쫓겨나서 학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 혹은 아담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저희의 모습처럼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다름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라는 개인의 범죄에 초점을 두고 읽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공동체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떤 영향들 속에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시대를 거듭해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죄 앞에선 불완전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으로 공동체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단지 에덴에 살았던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 즉 인류를 뜻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히브리 말로 숨쉬다, 살다, 생존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이름이겠지요. 이렇게 아담 혹은 하와라는 말은 각각 단수 명사로 표현되었지만 그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특성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고대의 족장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곧 자기 나라 조상의 인격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최초의 남녀는 물론 모든 시대의 남녀 그리고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지상 최초의 남녀가 당했던 곤경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남녀와 인류 전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신학적 진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과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이키는 구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함께 읽으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읽는 이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를 통해 강력한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 하는 행동은 다른 위격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강한 연대의 관계성을 갖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동등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명을 받은 관계였습니다. 또한 그 둘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거룩한 관계 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의 약속을 맺은 계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서로를 탓함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깨뜨리고 맙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서로 돕고 살아가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왜곡되었고 동등함은 깨어졌고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타락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제가 숨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를 탓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만 벗어나고자 함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돕는 사람을 주셨다는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혼기를 놓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사용하라고 주신 구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호 내주하시는 동등함 속에 상호 의존하는 것을 토대로 한 깊은 친밀함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친밀감을 잃어버렸고 깨어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친밀함을 잃을 관계를 찾지 못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며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배우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 도우며 가정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정말 동등하고 상호 의존적인 구조일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서로를 돕기는 하되 그 도움이 한쪽에서만 베푸는 일방적 도움이거나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베풀거나 억지로 받아내는 강제적 도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족들과 분리되어 혼자 살아가거나 서로 무관심하여 서로에게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고 베풀지도 않으며 그저 이름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동등한 관계이며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중시하는 오늘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외롭고 감정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존중되던 가치는 상실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여러 조직에 다중으로 소속되어 있음에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환경, 최소한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소속감과 지속적인 관계를 원해 친밀한 공동체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망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도 찾았던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에서조차 귀찮은 일 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훨씬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공동체란 결국 드나들기 쉽고 선택권이 많고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러나 책임질 일은 거의 없는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소속감의 줄타기 속에 스스로를 공동체 속에 고립시키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대중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진 이들이 모여 대형화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형화된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일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도보다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가 되기보다는 개인이라는 섬들이 모인 군도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서로의 이름과 기본 정보를 다 알고 지낼 만큼 작은 교회들조차 관계는 좀처럼 깊어지지 않습니다. 대중도 성도의 공동체도 아닌 친밀함의 모호한 경계에서 상대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좀처럼 허물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모두 공동체성을 담은 성도의 모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벽한 친밀함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그들은 그들에게 필연적인 행복을 주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꿈꾸는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친밀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곳을 막아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으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 분이십니다. 아멘. 뒤따라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은 예수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한 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그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서로 오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도 사실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나와 한 몸인 지체를 쓸데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에 우리 안에서 덜 귀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받고 오히려 더 쓸모있는 이로 여김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가정을, 내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의 공교회를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되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갇힌 자들 가운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몰래 빼앗음으로 남보다 위에 서고자 하던 세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가늠한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공동체 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편견과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라는 동등한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야 할 이들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공동체, 즉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며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은 그 어떤 설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용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서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한 머지않아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제자매로 사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찾아서 나에게 오는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서 믿음과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깊은 내면성과 경건이 우리의 사귐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와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그루터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족보다 친밀한 공동체 모습에 말씀 안에서 자신과 서로를 비춰보는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라고 왜 서로에게 아쉬움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걸어온 길에 다툼이나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내 형제자매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았고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오해와 판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학자 루이스 스메디스는 당신에게 버리지 않을 공동체가 있다면,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목적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루터기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곡 그 선하님의 든든히 쌓여서는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새해를 맞으며 이 시를 쓰셨습니다. 목사님은 히틀러를 구원자로 추종하는 독일 교회에 반대해 세운 고백교회를 섬기다가 체포되어 1945년 4월 8일 교수형을 당하십니다. 그 선하님의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한 해 맞으려 하네. 그 선하님의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교회의 많은 이들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순간에도 공동체에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수가 히틀러를 따르기에 독일 교회는 이 시대는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남겨둔 7,000명 같은 이들을 모아 고백교회를 만들고 그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날을 맞기를 소망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남기신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홀로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결코 당연하지 않은 너무나 축복된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 가운데 사셨고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홀로 버티셨는데 우리에겐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고 그 속에서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가슴에 품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을 갖고 세상에 나가 각자 지닌만큼의 하나님 나라를 맞춰갈 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친밀함으로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그 친밀함으로 충전시켜 주십시오. 이제 충전이 다 되셨으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빛나고 작은 조각으로 평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작고 빛나는 그 아름다운 조각을 큰 그림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맞춰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이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오니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땐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해 감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만남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서로 다른 꿈이 만나 거대한 주님의 꿈을 이뤄감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